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저희들 마음을 모으고 저희들 생각을 모으며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 올리오니 주님께서 여기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저희 중심을 헤아리시고 주님을 향하여 바치는 저희 마음을, 저희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 자매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립시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절기에 교회력에서는 첫 번째 독서로 구약성경 대신 부활의 현장을 생생하게 살았던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오늘 사도행전과 요한의 서신과 요한복음서의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성문에서 행인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아침마다 그를 띠머다가 그 성문 앞에 앉혀놓고 구걸하게 해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나를 쳐다보시오, 뭔가 주려는가 하고 보니까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서 걸으시오 하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 사람 발목과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걷고 또 뛰기도 할 정도로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도들과 함께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맨날 걷지 못해서 거기다가 데려다 놓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된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제 사도들 곁으로 모여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였던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뭣도 모르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를 죽였지만은, 죽이는데 가담하고 동참했지만 그 죄를 여러분 벗어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높은 사람들이 와서 이 사도들을 잡아갑니다. 가두었다가 다음 날 온 동네 사람들, 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파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이 사도들의 신문을 합니다. 가운데 세워놓고,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한 것이오? 그러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베드로 사도는 또 분명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죽였던 사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구걸하고 앉아 사는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쁘고 즐거워할 일이어야 할 텐데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한 것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권력 구조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했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예수의 명으로 되었다는 것과 같은 뜻의 말입니다. 황제의 이름이나 성전 종교의 권위는 사람들이 다 알았지만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은 좀 얼척없는, 매우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개 지방의 랍비의 이름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용감한 선언이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 완악한 자들의 법정에서 자기들도 엉터리 같은 재판을 받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답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성령 충만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바로 당신들 유대인들이 죽였던 예수의 이름으로 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예수의 이름이야말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설교합니다. 사람이 죄악의 굴레를 벗고 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가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주시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고 의지하여 구원을 얻은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다른 종교와 싸울 때 무시하거나 혹은 배타적인 태도를 갖는 근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 대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헛된 것들 따라가지 말고 탐욕스러운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영원하시고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겨야 한다는 말씀이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과 싸우는 데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죠.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느니 없느니 논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식해서 불교는 잘 모르지만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불교에는 하늘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열반의 경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잘 하면 구원에 이를 것이고, 불교 신앙생활을 잘 하면 해탈하여 열반에 이를 것입니다. 어떤 불자가 신앙생활을 잘 해서 해탈하고 인간의 고통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이 좋은 일이지 나쁜 일입니까? 당신은 어떤 권세로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것이오? 그렇게 따지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도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해야 합니다. 무슬림들은 극단주의에 빠지지 말고, 불교는 미신에 빠지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바로 믿고 극단주의와 미신에 빠지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해야 합니다.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아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하신 스승들이 세상에 참 귀한 가르침들을 인간을 위해서 주셨지만, 인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주는 선한 목자와 같은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난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과 뜻과 영적인 힘을 모릅니다. 보이는 세상 물질 혹은 권세 이런 것만 알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권위나 눈에 보이는 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힘이 본질적으로 더 세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주님을 믿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 보이는 것들이 눈에 잘 뜨이고 손에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 보이는 세상 권세를 더 흠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란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파도가 바다인 것은 아닙니다. 바다는 더 깊고 큽니다. 신앙인들은 파도를 보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깊은 심연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난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우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복음서에서 나에게는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16절,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는 당시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 또 당대를 넘어서 나중에라도 주님을 알게 될 사람들을 뜻하는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 가족이 될까? 그 열쇠는, 그 힘은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린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양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궁핍한 형제가 있으면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까지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들을 우러러보고 존경했고 사랑을 배웠고 목숨을 걸고 크리스찬이 되었던 것입니다. 23절 말씀 저를 따라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디 다른 데 참된 길이 있나 한눈 팔지 말고 혹은 세상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거기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말도 많고 평화를 주는 가르침도 많지만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바치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제 우리가 다시 흩어져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위하여 목숨 바쳐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모시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어디에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 올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